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욥기는 누가 썼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몰라도 되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시대도 정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론이죠. 예를 들어서 욥이 산 나이를 고려한다든가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들을 보면 족장 시대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저자 또 쓰여진 시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정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있다면 아주 깊은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서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언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고난에 대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을 들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성경이죠. 자, 그럼 크게 우리 욥기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교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이 전통적인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욥에게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인과응보식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욥의 고난은 욥의 죄가 원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에 대한 인간 지혜의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학, 또 전통적인 교리, 전통적인 신앙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욥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 못하는 인간의 왜소함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상, 전통적인 신앙,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해석은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전통적인 고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친구들과 말을 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이 너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되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히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사를 판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욥 자신이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자기의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욥에게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욥은 그래도 의롭게 살았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이런 공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할 만한 지식이나 지혜 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기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말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인간은 지식이 부족하다. 지혜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절대적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인간은 부족하죠.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를 기술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